안녕하셨어요. 오늘은 GPS 신앙 강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백록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거스틴의 회심의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침내 회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통해서 고백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파악하면,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한순간에 어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내면의 아주 깊은 갈등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거스틴의 마지막 회심의 과정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이킴으로부터 얻은 진정한 자유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들, 나눴던 걸 혹시 생각나시는가요? 심플리아 키누스라는 사람, 교회의 당시 로마 교회의 원로인 사람을 찾아가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되자 심플리키아누스가 들려준 말이 바로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의 회심 과정을 설명해 줬죠. 이 빅토리누스는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흠모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닮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최대의 변론술에 탁월한 변론가 중에 하나였고, 이 어거스틴도 이 빅토리누스처럼 나도 출세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빅토리누스가 회심했다. 그것도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변론 수사학자, 이 교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거스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읽어라라는 부분, 빅토리누스의 회심을 같이 한번 보죠. 빅토리누스는 그 법에 순응하여 세상의 말을 파는 학교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입에 웅변을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빅토리누스가 용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당신께만 그의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누스의 회심을 보면서 고백했던 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만 그의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마침내 가진 빅토리누스를 보고 참 부러웠다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어거스틴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또 자신의 삶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의지의 쇠사슬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쇠사슬을 만들어 쓰고 그 쇠사슬에 의해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당연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고리처럼 서로 뒤얽혀 노예의 상태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 부분에 사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말, 바로 나도 빅토리누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변론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쇠사슬처럼 나를 묶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이 유욕으로 인한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죄의 본질은 결국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 성적인 쾌락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내 삶의 버릇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버릇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참 재밌어요. consuetudo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with라는 뜻을 가진 con이라는 접두어와 suesco라는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동사가 결합해져서 유격처럼 계속 따름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버릇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습관처럼 내 삶에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도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이제는 여기서 좀 끊고 싶은데 마치 중독 환자처럼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거스틴의 내면의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찮은 것들 중에 하찮은 짓들이 옛 친구랍시고 제 뒷덜미를 잡아 끌고 제 육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원망조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릴 버리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마치 죄의 속삭임이죠.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육체가 가져다주는 쾌락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육체가 주는 쾌락이 내 몸의 습관처럼 마치 깊이 박힌 인처럼 내 몸 곳곳에 박혀 있어서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귀 속에다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예전에 육체의 이런 소욕들을 가리켜서 하찮은 것들 중에 하찮은 짓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vanitates vanitantium 이렇게 말하는 라틴어인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죠. 여러분 전도서 그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라틴어 번역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하찮고 하찮은 것들 그 모든 육체를 따르는 욕망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죠. 그러나 이런 소리가 이제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 일보를 내딛기 두려웠던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서 나는 순결한 절제의 맑은 위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절제,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스러운 삶, 성화된 삶의 아름다운 그것이 주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주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순절한 절제라는 컨티넨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컨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과 테네오라는 그 뒤에 붙어 있는 동사는 제대로 갖고 있다, 자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삶이 질서가 잡히게 제대로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절제의 상황이죠. 이 과유불급이라는 우리 동양의 표현처럼 너무 지나치면 해로울 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그 모든 그 욕망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 그러면서 절제가 맑은 위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이 어떤 뭐 중독 현상이라든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적인 쾌락이었죠.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거스틴에게는 성적 욕망이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뭐 오락에 중독됐다든지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이 세상의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어거스틴이 보았던 그 순결한 절제의 맑은 위엄을 깨닫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하찮은 것 중에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그 마지막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단락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역사상 어거스틴의 이 회심의 기록이 아주 제일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단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뉘우침으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웃집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만 자꾸만 되풀이하던 소리인데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서 성경을 펴들고 거기 눈에 들어오는 첫 대목을 읽으라고 하늘에서 제게 시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섰던 그 자리에 사도의 책, 다시 말해 로마서를 놓아두었던 까닭에 그리로 가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디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 깊은 육체의 갈등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이르게 있는 거죠. 마지막 회심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어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요 마지막 단계 한 걸음만 더 내디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축복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데 거기를 아직 내딛지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왜요? 바로 죄의 유혹, 내 몸에 깊이 박힌 이 습관처럼 배인 죄의 유혹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 음성은 무엇이었어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어린아이의 노래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이제는 육신의 옷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어거스틴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어거스틴은 다른 또 8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육은 영을 거슬러 욕망하고 영은 육을 거슬러 욕망하느냐를 두고 제가 읽었던 바를 저는 그야말로 저의 몸에서 경험하면서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읽었던 바 바로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마침내 지금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잡아 끌고 억누르려고 하는 죄의 본성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즐기려 하는 새로운 의지가 내 안에 태어났어도 그 의지는 아직 약해서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강한 옛 의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죄를 향한 의지이죠. 이리하여 나의 두 의지, 즉 옛 의지와 새로운 의지, 육의 의지와 영의 의지는 내 안에서 서로 싸워 내 영혼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공고함에서 나를 구해내랴 오직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다라는 그 고백을 어거스틴도 오늘 똑같이 이 고백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과 영의 이 정말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갈갈이 다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까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온전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즉시 확신의 빛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부어지며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침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확신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내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함을 갖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옛 자아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확신의 빛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부어지고 의심의 모든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이 심장을 뜻하는 단어죠. 이 심장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이 흉부를 뚫고 심장에 박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어거스틴이 이 심장에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욕의 질긴 사슬에서 마침내 내가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가 회심하는 이 8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어거스틴의 뒷부분 이제 9권, 10권, 11권, 12권까지의 내용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의 이 시간에 대한 아주 신학적인 탐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탐구를 했느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어거스틴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이 정욕에 쫓아다니면서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출세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으로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총 10번에 걸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이 기독교 역사상 또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금도 즐겨 읽혀지는 인간의 내면을 어쩌면 이렇게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깊이 탐구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거스틴을 쭉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좀 비추어 봤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저도 다시 읽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거스틴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얻는 의인으로서의 서는 것과 그 이후에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이 결코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 문 안으로만 들어오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되는 걸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온전하게 성화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에 의심이 들고 죄의 방황을 통해서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성화를 위한 영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거스틴이 우리가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도 그 후에 어거스틴이 남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고백록을 쓴 이후부터 또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기독교 신학에 또 교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을 많이 남긴 것을 보아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 이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서 딱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구원과 더불어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야말로 존귀한 창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강의를 듣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둘 것 없고 희망을 가질 곳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회개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져가는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에 걸친 강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양육훈련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 어거스틴의 고백록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